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인간의 삶, 인간이 생명으로서 생을 받고 희비의 과정을 거쳐서 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사자성어 생로병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결국은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하여 태어난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인생이 허무하죠. 죽음을 위해서 간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자신의 행복론에 대하여 말하면서 세 개의 의문을 던진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세 개의 의문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두 번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현재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이 현재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시간도 아니라 미래의 시간도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찾는가, 이것을 톨스토이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처음 우리는 무한한 젊음을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20대 청춘을 보내면서 이 젊음이 무한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무언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60, 7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엄습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죽게 될까? 수많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흘러가는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사실 그 시간은 언제나 나의 삶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간들이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함께 그 길을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나와 함께 그 죽음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그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 인생들이 파노라마처럼 나의 기억 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 마음 가운데 덜컥 겁이 나죠. 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인생이 맞춰지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안개와 같아, 바람과 같아, 그림자와 같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개라는 말은요,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짧고 허무한 그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는요, 해가 떠오르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현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0절에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할수록 더 낮아짐을 통하여 어느 순간 나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8장 1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아는 것 없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되죠.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피어있는 꽃과 풀처럼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인생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린 우리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말할 게 없는 것이죠. 네가 크다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말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어쨌거나 죽음이라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서 인생에 허락된 삶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한 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고 어느 것도 사망을 승리로 바꿀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망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무엇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모르는 너희가 무슨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 지금의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이 더 우리에게 풍요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것들, 성취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했기 때문에 얻어졌다라고 많이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되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한없이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렇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아니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만나는 관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런 물음을 통하여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 이것이 아니라면 돌아서고 이것이 맞다면 더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인생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그 인생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을 돌아보셨던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아내가 하는 고백이죠. 그냥 눈만 떠서 나를 보고 눈만 깜빡여줘도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또 그 옆에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이 환우의 보호자는 남편이 그냥 앉아만 있어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또 어떤 환우는요, 하반신이 마비된 환우예요. 이 환우의 보호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손잡고 그냥 동네 앞이라도 하면 걸어갔으면 좋겠다 말하는 환우가 있죠.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에서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건강한 삶을 주셨는데,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못 움직여도 상관없대요. 그 입술로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 라는 그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사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가진 것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지금 건강한 두 다리와 팔과 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 함께 나눠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맡겨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갈 때에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요, 그것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죠. 80 혹은 100년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끝납니다. 나그네의 인생이기에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올 그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문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천국의 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인생은 외롭고 때로 위험하며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마땅히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입술로는 나그네 인생 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 나도 그렇게 비우며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 행복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욕심내어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나의 기준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선한 양심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한 삶 자체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인생들 보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의 모습들, 이 죽음의 마지막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서의 모든 삶들은요, 나그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우리는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톨스토이가 다루었던 세계의 의문에 대한 답을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현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분명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올 한 해 또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2020년과 똑같은 인생의 모습을 또 반복되듯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2023년에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 그 행복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달라진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어져서 또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마칠 때에 정말 우리 삶에 후회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